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편 저자는 교만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한 자들은 시편 저자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시편 저자를 이 땅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85절 6절 보게 되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그러니까 왜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하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순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거기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계략을 쓴 것입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신실합니다. 믿을만하고 복되죠. 그 말씀을 따른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팔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또 핍박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 없이 이제 시편 저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 저자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시편 저자의 상태가 심히 심각합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는 것은 이제 불타는 가운데 놓인 가죽 부대 같다라는 건데, 그 가죽이 불타는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면 바짝 말라 버리고 왜곡되게 되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위협과 모함과 핍박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핍박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했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랬어요. 정말 자신의 몸이 상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때로는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이제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니까 우리 몸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쉴 거는 쉬고 우리 몸을 돌볼 것은 돌보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모할 때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할 정도로 온 힘을 기울여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더 섬겼다가는 악인들에게 내가 죽겠다. 그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는 내가 살지 않고 멸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저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롱과 멸시와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시편 저자를 곧 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고통도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의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서야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유한한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유한한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할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을 이제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악인들에게도 기회가 되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들의 악함이 증거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악인들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믿으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셨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한 것이고, 또 구원을 주셨을 때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다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조롱과 멸시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악인들의 악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기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길, 천국길,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